반갑습니다. 바이블 에센스가 드디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1년 반 전에 처음 창세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과연 신약 성경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요. 어느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지나 사도 바울 이야기 초입까지 왔습니다. 저로서는 바이블 에센스가 사도행전 중반부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감회가 살짝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블 에센스를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어려움도 있었고 과연 계속해야 하나 하는 고민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잘 극복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였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과연 교회와 인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역사와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주셔서 그가 세운 교회와 그가 쓴 성경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가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너무 부족해서 여러분께 바울에 대해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깊이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죄송할 뿐입니다. 평소에도 늘 느끼는 아쉬움이지만은 제가 좀 더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은 그래서 좀 더 집중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보장이 된다면은 바이블 에센스도 지금까지보다는 더 좋은 강의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신학책을 만드는 회사를 어렵게 운영하고 또 많은 책의 교정을 직접 봐야 하며 매일같이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기도해 드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바이블 에센스 강의 내용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쉽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이런 아쉬움은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바울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와 마찬가지로 바울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더 많은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부족해서 충분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아무튼 제게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해 사도 바울의 생애와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6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저지르는 첫 번째 오류가 있는데요. 다름 아닌 바울의 이름이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로 개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큰 자이고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즉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 큰 자인 줄로 착각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작은 자가 되어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은혜로운 내용이죠. 하지만은 이런 주장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사울 혹은 바울은 출생 때부터 유대식으로는 사울 그리고 로마식으로는 바울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지닌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라면은 한국식 이름과 해당 나라의 이름 두 가지를 갖고 생활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로 이름을 고쳤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할 때 저지르는 두 번째 오류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 또는 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주장도 최소한 두 가지 측면에서 틀린 말입니다. 첫째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다메섹 체험을 할 당시에는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말은 애당초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본시 개종 혹은 회심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섬기는 신, 곧 절대적 존재를 바꿨다는 뜻인데 바울은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심을 포기하거나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헌신했을 때나 유대교를 나왔을 때나 구약 성경이 계시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헌신을 일관되게 고수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가리켜서 회심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그가 새로운 소명을 받은 사건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 바울의 소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메섹 체험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사도로 소명을 받기 이전에는 당시 유대교의 신학에 열성적으로 헌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따르면 열성 유대교 신자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증인들이 자기 옷을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벗어두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사울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따르면 사울은 교회를 진멸하던 자였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도행전 밖의 성경 기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옛 과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수를 믿는 동시에 할례를 받고 유대교의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할례파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자라고 비판하면서 심한 논쟁을 펼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 4절로부터 6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첫째로 알고 보면은 바울 자신도 육신을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즉 요즘 말로 하면은 출신 성분이나 스펙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그는 자신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바울 자신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 사무엘기상에 나오듯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그리스어가 아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셋째로 그는 자신이 바리새파 사람이며 율법으로는 흠을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팔레스타인 밖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지만은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해서 바리새파의 엄격한 교훈을 배우며 성장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이 점이 제일 중요한데요. 바울은 자신이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고 진술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울의 자기소개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은 첫째로 바울은 강성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둘째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 혹은 열심이 특출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인간적인 특성이었으며 그리고 바로 이런 특성들 때문에 그는 교회를 심하게 훼손하고 난도질했던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먼저 강성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기원전 36년에서 4년 어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바리새파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습니다. 당시 유대교 안에는 두 개의 바리새파 그룹이 경쟁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힐렐 학파고 다른 하나는 샴마이 학파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힐렐 학파는 온건 바리새파이고 샴마이 학파는 강성 바리새파입니다.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는 하나님이 주신 토라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학파 사이의 갈등이 얼핏 보면은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정치적이고 신학적인 다툼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오랫동안 외세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 군대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왕족과 귀족들이 바빌론 지역에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을 거치면서 중간에 간헐적으로 독립을 쟁취한 아주 짧은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략 약 600년 동안 외세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힐렐 학파는 팔레스타인의 지배자들이 곧 로마 당국이나 그 로마의 주군노릇을 하는 유대 분봉왕 헤롯의 집안과 또 대제사장들로 대표되는 유대의 종교 기득권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추구하는 율법 준수 문제만 건드리지 않으면은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로마 제국 및 유대 지배자들에게 협력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샴마이 학파는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샴마이 학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유일한 주님은 오직 야훼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야훼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의 주님 노릇을 하는 로마 제국에 굴종하거나 타협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로마의 앞잡이인 헤롯 집안이나 유대교의 종교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샴마이 학파는 로마 제국에 맞서 저항하는 동시에 로마 제국의 현지 주군 노릇을 하는 유대인 변절자들에 대해서는 복수와 응징을 해야 마땅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기원 후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 발발했을 때 샴마이 학파의 바리새인들이 대거 반로마 연합군에 참전하게 됩니다. 비유하자면은 샴마이 학파는 오늘날 강성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과 유사한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샴마이 학파의 신앙 이념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열성 혹은 열심입니다. 열성 또는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둔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진 개념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진입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원에 진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거짓 예언자 발람의 사주를 받은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한 일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2만 4천 명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역병에 걸려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와중에 어떤 이스라엘 남자가 모압 여성과 함께 천막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쫓아가 배교한 이스라엘 남성을 죽이자 하나님이 그런 비느하스의 열성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푸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에도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오므리 왕조의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예언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영적 대결을 펼쳐 승리한 후에 하나님에 대한 열성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조리 척살합니다. 훗날 기원전 2세기에는 마카베오 형제들이 셀레우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의 횡포에 맞서서 비슷한 저항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면면이 흘러내려온 열성 혹은 열심의 전통입니다. 샴마이 학파는 바로 이런 열성의 신앙 이념을 내면 깊이 공유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이런 샴마이 학파 안에서도 가장 열성적인 청년 투사였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영특하기 이를 데 없었던 사울은 구약과 유대교의 신학과 신앙 전통에 능숙했습니다. 그가 믿기에 당시 이스라엘은 여전히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즉 겉으로만 놓고 보면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치국가로서의 자유를 보장받은 듯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기원전 586년에 벌어진 포로 신세에서 한치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짐승의 나라인 세상 제국의 일개 식민지라는 비참한 운명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야훼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믿기에는 야훼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바와 같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야훼가 약속하신 그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운명적인 날이 도래하면은 하나님이 대제사장, 왕, 메시아 같은 존재를 보내셔서 목자 없는 양떼같이 사방에 흩어진 자기 백성을 한데 모을 것입니다. 또 대제사장, 메시아, 목자, 왕 같은 존재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것이고 희년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 참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목격한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귀중한 보물을 싸들고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몰려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때가 되면은 야훼 하나님께서 우주적 재판을 여시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처벌할 것이며 이스라엘을 신원하시고 위로하심으로써 우주적인 정의 곧 칭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성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간절히 염원했던 소망이었으며 사울은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소망을 놓고 금식과 기도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처벌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일이 도무지 안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도 이와 유사한 경험들이 제법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 여러분 너무 속상하고 절망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의 심정이 딱 그랬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께 종교적인 헌신과 열심을 바쳐도 세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로마 제국 천하였으며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신세에서 단 0.1mm도 못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울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죠. 대간절 왜 세상이 계속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악의 화신인 로마 제국은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기는커녕 짐승의 나라인 로마의 추잡한 식민지 신세를 못 벗어나는 것일까?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대체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지연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강성 바리새인이자 열혈 청년인 사울이 찾은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유대인 배신자 혹은 변절자, 즉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로마 제국이 던져주는 빵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이스라엘의 개들을 응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일어났던 사건 하나를 소개하면은,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 35년간 식민지 생활을 할 때 김구 선생이 상해 임시정부를 꾸리고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죠. 1945년에 우리 민족이 꿈에도 그리던 독립이 되어서 김구 선생이 귀국을 했는데, 그만 육군 소위 출신의 안두희라고 하는 사람이 1949년 6월 26일에 김구 선생을 총으로 쏴서 암살했습니다. 이 일로 안두희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가 3개월 뒤 15년형으로 감형되었고,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육군 포병 장교로 복귀한 후에 1953년 2월에는 완전히 복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4년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뒤 안두희는 육군 소령으로 예편한 후 군납업체인 신의기업사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한국 현대사 최고의 독립운동가는 무참히 암살을 당하고, 그를 암살한 자는 석연치 않게 죄를 용서받은 후에 평생을 호의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울분을 느낀 시민들이 아주 많았는데요. 가령 1965년 12월 12일에는 곽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두희를 찾아가서 돌로 머리를 때리고 제크나이프로 목과 어깨를 찌른 일이 있었고, 1996년 10월 23일에는 버스 운전사였던 김기서라고 하는 사람이 안두희를 찾아가서 몽둥이로 때려서 사망케 하였습니다. 이때 김기서 씨가 사용한 몽둥이 이름이 정의봉이었습니다. 비유컨대 기원후 1세기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의 심정이 곽태영 혹은 김기서 씨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의 눈에 비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였냐면은 구약 성경에 기초한 이스라엘의 신앙을 배신한 변절자 또는 배교자의 다름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건물 성전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전통적인 유대교의 정결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 특히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는 것 등은 모두 위험천만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앙을 훼손한 그리스도인들 같은 사람들 까닭에 야훼 하나님이
로마 제국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심판하는 것을 지연하고 있기 때문에 사울의 생각에는 먼저 이들을 응징하고 처단해야만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권리를 신원하시고 이방 제국을 심판하시는 우주적인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자기 딴에는 엄청난 확신과 사명감을 갖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을 거칠게 핍박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회당마다 찾아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형벌을 가하면서, 즉 폭행과 고문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강제로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으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말씀의 의미를 고대의 거의 모든 세계, 특히 지중해 연안 세계에 만연했던 저주의 부적과 같은 용도로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대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은 자신의 원수를 해코지 할 목적으로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해서 저주를 퍼붓곤 했는데요.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쩌면 이 말씀에는 바울이 다메섹 체험 이전에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집집마다 찾아가 강제로 고문하고 협박하면서 만약 네가 예수를 저주한다고 하면은 내가 네 죄를 눈감아 줄 수도 있다라고 회유했던 자신의 경험이 회고적으로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강성 샴마이 학파의 최선봉에 서 있던 열혈 청년 사울의 열성의 신학은 결코 개인적인 신앙의 색깔이 아니라 당시 경건한 유대교 신자들이 고대에 맞지 않던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응축된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신념이 한데 어우러진 신앙 체계였던 것입니다. 통상 정치적인 신념 혹은 종교적인 신념 하나로 똘똘 뭉친 사람은 무섭기가 이를 데 없죠. 그런데 정치와 종교적인 신념이 결합된 사람은 누구도 말릴 수 없을 만큼 무섭습니다. 사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치, 종교, 역사적인 신념이 한데 뭉쳤으니까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열성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제동을 걸 수 없었던 열혈 청년 사울이 비유하자면 고속도로를 시속 200km로 질주하던 덤프트럭 같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한순간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사울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거주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고문하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삽시간에 딴 사람이 된 것입니다. 훗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나는 이미 이것을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예수가 자신을 사로잡았다고 표현한 말의 뜻은 군대가 매복해 있다가 적군을 습격하거나 형사가 잠복해 있다가 범인을 덮쳐서 잡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목에 미리 매복해 계시다가 사울이 지나갈 때 그를 습격하여 포로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통상 우리가 바울의 회심이라고 부르는,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말하면 회심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회심에 준하는 과격한 변화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자신에게만 아니라 교회와 세계사의 흐름과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여담입니다마는 저희 할아버지는 사법고시 패스를 한 변호사였는데요. 워낙 재판을 잘 이겨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으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말씀을 따르면 가을에 빗자루로 낙엽을 쓸어 모으듯이 그렇게 돈을 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나쁜 버릇이 몇 개 있었는데요. 하나는 술을 너무 좋아해서
역시 저희 아버지의 표현을 따르면은 술을 큰 항아리에 담아서 등에 지고는 못 가도 배에 넣고 다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큰 돈을 들여서 무당을 불러다 구슬하고 또 각종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아주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집안의 국가 제사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 거기에 이웃 동네 사람들의 국가 제사까지도 다 자기 돈으로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 돈으로 산 땅을 그냥 동네 사람들 보고 아무런 증빙 서류도 안 만들어 놓고 막 쓰라고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하면서 땅을 하나도 못 찾았다고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결정적으로 나쁜 습성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걸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예배당 근처도 못 가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 할아버지가 어느 날 누워서 숨을 안 쉬고 있는 것입니다. 식구들이 놀라서 확인을 해보니 죽은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사람들에게 장례식 고지를 하고 장례 일정을 치르고 있는데 죽은 줄 알았던 저희 할아버지가 깨어나서 이렇게 딱 한마디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안은 모두 예수를 믿는다. 저희 아버지 말씀으로는 그래서 저희 집안이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은 지어낸 이야기 같지만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명절 때 온 집안 식구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아버지 형제들이 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컸으니까 허황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그토록 싫어하던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한국전쟁 때 인민군이 마을에 진주해서 저희 할아버지 집이 크니까 거기다 본부를 차렸는데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를 미리 모두 버리고 일부러 방에 성경책과 이승만 대통령 사진만 딸랑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저희 할아버지의 회심 사건도 참 극적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할아버지의 개종은 본인과 후손들의 삶에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은 달랐습니다.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은 사울 자신뿐 아니라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사건에 담긴 깊은 뜻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다마스쿠스 지역에 있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압송할 수 있는 권리가 적힌 공문을 오늘날로 말하면 체포영장 같은 것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인데 아마 사울은 나귀를 타고 갔을 것입니다. 사울이 다마스쿠스를 향해 가던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그의 주변을 비췄고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사울은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이때 사도행전 9장에 따르면 하늘에서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그 음성의 주인공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어서 그 음성의 주인공은 일어나 다마스쿠스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곳에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은 들었지만은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나긴 했지만은 시력을 상실하고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행하던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서 다마스쿠스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면을 서술하는 사도행전 26장 16절과 17절에 따르면은 이때 사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단순히 하늘로부터 울린 소리만 들은 게 아니라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즉 사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과 17절에는 부활하신 예수가 사울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네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동일하게 바울은 훗날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자신의 다메섹 체험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즉 부활하신 예수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진술합니다. 같은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셨던 순서를 서술하는데요. 첫 번째는 게바, 즉 베드로에게, 그 다음은 12제자에게, 그 다음은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에게, 그 다음은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흡사 개월수를 미처 못 채우고 태어난 칠삭둥이 혹은 팔삭둥이 같은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 예수가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한 형체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듯이 사도의 조건은 두 가지였죠. 첫째는 역사적 예수의 생애 동안에 주 예수와 동행한 사람, 그리고 둘째는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여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비록 역사적 예수의 생애 동안 주님과 동행하지는 못하였지만은 그러나 다마스쿠스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목격했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달랑 사도행전 9장만 읽고서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어떤 음성만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관련 구절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사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 예수의 얼굴을 직접 배웠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는 곧이어 다마스쿠스에 거주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인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셔서 직가, 즉 곧게 뻗은 길에 있는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직가, 즉 곧게 뻗은 길은 바부 샤르키로 불리는 도로로서 다마스쿠스 도시 중심부를 동에서 서쪽으로 가로지르는 고대 로마 도로의 일부였으며 그 도로의 남쪽에는 유대인이 모여 사는 구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는 주 예수의 명령 앞에서 아나니아가 잔뜩 겁을 먹고 주저하자 주 예수께서는 사울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전하기 위해 선택된 인물이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때 사울은 유다의 집에 머물면서 3일간 금식을 하며 자신이 다마스쿠스로 오는 길에서 만났던 예수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숙고하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의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며칠 후 사울은 다마스쿠스에 위치한 유대교 회당을 시발점으로 인근 지역의 유대교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이 선포한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말씀이야말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 중 가장 먼저 쓰인 마가복음은 1장 첫 구절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으로 정의하죠.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곧 복음의 주인공이자 복음의 내용 그 자체입니다. 제가 바이블 에센스 신약성경 복음서 강의 때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는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이십니다. 곧 성육신하신 예수는 하나님을 100% 계시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자원 혹은 우주적인 자산을 상속받아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눠주는 권한을 가진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다윗의 후손으로서 진정한 성전을 건축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써 그분을 믿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종말에 하나님의 무한한 우주적 자원을 상속받아
영생 곧 신성에 참여하는 삶을 누리게 하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메섹 체험 후 단 며칠 만에 이 복음의 핵심을 꿰뚫고 그 결과 즉각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에 대한 세 번째 대중적 오해 혹은 오류와 마주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열심히 수도 생활에 전념한 후 마침내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다시 바깥 세상으로 나와서 세계 선교에 헌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그리스도인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나오는 아라비아가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어떤 사막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나오는 아라비아는 당시 다마스쿠스 동남쪽에 자리한 나바테아 왕국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단 며칠 만에 복음의 핵심을 완전히 이해하고 곧바로 다마스쿠스와 그 인근 지역, 즉 나바테아 왕국까지 가서 열심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오한 바울 신학의 얼개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지 단 며칠 만에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물론 바울 신학의 모든 내용이 다메섹 체험에서 비롯되지는 않았을 것이 확실합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바울의 서신 안에는 역사적 예수의 어록 전승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역사적 예수와 함께한 적이 없었던 바울이 예수의 직계 제자들에게서 배웠거나 또는 최초의 교회들이 공유한 예수의 어록 전송에 접촉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은 선교지에서 다양한 목회적이고 선교적인 문제와 맞닥뜨리는 가운데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거나 실천하면서 그의 신학이 한층 더 세련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 신학의 중요한 얼개는 다메섹 체험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바울의 다메섹 체험은 바울 신학의 거푸집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호련히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가 실상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즉각 깨달았고 또 그런 확신을 갖자마자 고작 며칠 후부터 다마스쿠스와 그 인근의 나바테아 왕국에 있는 유대교 회당까지 찾아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유대교 신앙에 헌신한 유대인들의 공분을 사서 살해당할 위험에 빠지자 나바테아 왕국에서 광주리에 몸을 실은 채 밧줄에 의지하여 성을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관절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대체 그때 어떤 기막힌 일이 일어났길래 그토록 살기 등등했던 핍박자가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를 열성적으로 옹호하고 증언하는 자로 돌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울의 다메섹 체험에 대해서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 혹은 성경을 매우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가령 사울의 고질적인 간질병이 발발한 것이라든지 또는 그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던 일에 대해 평소 마음속 깊이 가책을 느끼고 있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신비 체험을 한 후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은 사건 등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강성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주 예수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을 느꼈다는 암시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매우 당연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느꼈던 인물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단 며칠 만에 아주 급진적으로 변한 것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에서 단서를 찾아야만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사울은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직접 보았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예수의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의 다메섹 체험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이 하늘 어전 회의에 참석한 체험의 맥락에서 생각해 보도록 자극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가령 미가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이는 모두 특별한 환상 체험을 통해서 하늘 어전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3장 18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거짓 예언자들 가운데서 누가 나 주님의 회의에 들어와서 나를 보았느냐? 누가 나의 말을 들었느냐? 누가 귀를 기울여 나의 말을 들었느냐? 그들이 나의 회의에 들어왔다면 나의 백성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내 백성을 악한 생활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레미야의 말에 따르면 참 예언자는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천상의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이 장차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실지를 배워서 그 내용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참되게 증언하지만은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도 못하였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자신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의 전통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예언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최하시는 하늘의 회의에 참석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천사들을 모아놓고 창조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실지를 논의해서 결정한 바를 배워서 그걸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리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최하시는 천상의 회의를 가리켜서 전문용어로 히브리어로는 소드라고 하며 그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 역시 소드라고 부릅니다. 이 소드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그리스어로 미스테리온으로 번역했고 영어의 미스테리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말 성경에서는 바울 서신에 나오는 미스테리온을 어떤 곳에서는 비밀로 어떤 곳에서는 신비로 제각각 번역해 놨는데요. 이는 번역을 맡은 신학자들이 바울 신학에 대해서 조회가 살짝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환상 중에 하늘 궁궐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는 대표적인 본문은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따르면 예언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던 중에 호련히 하늘 어전 회의에 입실하는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이때 이사야는 하나님이 중요한 천사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있으며 스랍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 순간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절규하죠. 재앙이로구나. 내가 죽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만군의 주 하나님을 보다니. 그러자 스랍 천사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며 너의 죄악이 사라지고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해줍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자기 앞에 부복하고 있는 천사들을 향해 누가 가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할 것이냐,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겠냐라고 말씀하시자 천사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소위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용감하게 나서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전하여라. 그러나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여라도 깨달아서 회개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기 때문이다. 즉 그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이 나의 뜻이므로 내가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다. 이사야가 놀라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에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답하십니다. 그들이 철저히 멸망하여 폐허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 땅에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예언자 이사야가 하늘 어전 회의에 참석하여 받은 소명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나오는 바울의 생애와 신학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소명을 이사야의 소명 체험, 즉 하늘 어전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건과 연결지어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주 하나님을 목격했듯이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9장 1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자신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보았다고 진술합니다. 둘째, 스랍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부집게로 제단에서 불에 달궈진 숯을 짚어서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며 그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했듯이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하나님과 화해했다 혹은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건으로 묘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얻은 구원을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사람은 신약성경 저자들 가운데 바울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는 한때 하나님의 원수 같은 존재였던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 이사야가 천상의 어전회의에 참석하여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통치하시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비밀, 즉 하나님께서 유다를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종국에는 구루터기가 될 씨앗을 남길 것이라는 구원의 경륜, 곧 소드를 깨달았듯이 바울 역시 갈라디아서 1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10절,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에서 자신이 다메섹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인 미스테리온, 곧 비밀을 깨달았다고 증언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천상회의에 참석한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먼저 전파하신 후에 유대인에게 전파하시겠다는 구원의 순서 혹은 구원의 경륜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과거에는 오로지 유대인의 구원에만 집중하던 강성 샴마이 학파 출신의 열혈 청년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급격한 방향 전환을 했을 것입니다. 넷째, 이사야가 하나님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간청했듯이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한사코 사도적인 소명으로 확신합니다. 주지하듯이 사도라고 하는 뜻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이렇듯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은 다름 아닌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천상회의에 올라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엿본 사건과 동질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특별한 신비 체험을 통해 하늘에 불려 올라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요? 필시 그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즉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행하여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은 강성 유대교 신자 또는 열혈 유대교 신자였던 사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의 신앙에 충실한 유대교 신자들은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유일신 신앙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창조주 야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핵심 신앙 고백입니다. 사울은 이런 신념에 따라 야훼 하나님 말고도 그의 아들인 예수 역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울 자신이 하늘의 야훼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가 동등한 위치에 앉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대목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본래 구약 성경과 제2성전기 유대교 신학에 대단히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바리새인으로서 하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유대교 신학에 대해 매우 깊은 식견을 갖췄습니다. 그런 사울이 볼 때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나란히 앉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장면은 부활하신 주 예수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 또는 하나님의 본질을 100% 공유하고 계시는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 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형상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에이콘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도장에 인주를 묻혀 종이 위에 찍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즉 형상은 완전한 판박이를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판박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훗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이라고 진술을 하며, 이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짜 형상이라면 창세기 1장 26절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짜 아담 같은 존재라는 개념에 생각이 미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 혹은 참된 아담으로 묘사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우주 통치를 대행하고 계시는 모습은 가령 구약성경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인 지혜가 점점 객관화 실체화되면서 독립적인 인격적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세계 창조와 경영을 대행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훗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지혜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또는 하나님의 참 형상 또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담 같은 존재라는 신학적인 개념은 모두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목격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어휘들은 바울 외에는 다른 신약 성경 저자들은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바울과 같은 다메섹 체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의 편지에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 덜어 있다고 말하는 까닭 역시 아마도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과 유대교의 신학에 정통한 바울이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신학적 개념을 세련되게 재해석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약하면은 사도 바울의 심오한 신학들은 1차적으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그가 체험한 하늘 어전 회의의 참석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이렇게 바울 복음의 기원이 1차적으로 다메섹 체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 김세윤 교수님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바울 복음의 기원입니다. 물론 이 주장이 김세윤 교수님의 독창적인 주장이었다기보다는 그분이 박사 과정을 수학했던 소위 네오 튜빙겐 학파의 마틴 행엘, 오토 베츠, 페터 슈틀마커 같은 훌륭한 선생들의 가르침을 더욱 발전시켜서 집대성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세윤 교수님이 약관 31살에 바울 복음의 기원이라는 뛰어난 논문을 완성했는데요. 그 논문이 책으로 나오고 나서 서구 바울 신학계의 반응이 두 갈래로 확연히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김세윤이라고 하는 동양의 젊은 신학도가 학문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이뤄냈다는 찬사가 이어졌고,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그 심오한 바울의 복음이 고작 다메섹 체험 하나만으로 이루어졌겠냐며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구 신학자들 가운데서 김세윤 교수님의 주장을 제일 혹독하게 비판한 대표적인 인물이 영국의 신학자 제임스 던이란 분이었습니다. 제임스 던은 20세기와 21세기를 통틀어 세계 신약신학계가 배출한 위대한 학자들 가운데 제 생각에는 최소 15위 안에 드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김세윤 교수가 바울 복음이 다메섹 체험에서 골격이 완성이 되었다고 주장한 것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세윤 교수님이 또다시 제임스 던을 아주 심하게 비판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뿐 아니라 김세윤 교수님이 소위 세관점이라고 부르는 학파의 양대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던뿐만 아니라 톰 라이트도 아주 신랄하게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김세윤 교수님이 1년에 한두 차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제일 먼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공항으로 픽업을 가든지 아니면 공항 인근의 식당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몇 시간씩 밀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요. 그때마다 저를 앞에 앉혀놓고 제임스 던과 톰 라이트 비판을, 사실은 거의 욕에 가까운 비판을, 왜냐하면 김세윤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 두 학자가 바울의 복음을 오해했다라고 봤으니까 신이 나서 막 저한테 그 두 사람의 비판을 몇 시간씩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김세윤 교수님께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제가 보기에 교수님은 천재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임스 던이나 톰 라이트가 정말 대단한 신학자인데 그런 신학자들의 약점을 몇 시간씩 조목조목 비판을 하니까 김세윤 교수님이야말로 천재십니다라고 진심으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김세윤 교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재가 아니고 톰 라이트나 제임스 던 같은 신학자들이 진짜 천재일세. 솔직히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김세윤 교수님이 겉으로는 학문적 차이 때문에 제임스 던이나 톰 라이트를 열심히 비판을 해도 마음속으로는 두 사람의 학문적 능력과 업적을 진심으로 존중하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또 한 번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던이 생애 마지막 작품으로 쓴 책 중에서 초기 교회의 기원이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제임스 던이 바울의 다메섹 체험을 설명하면서 각 주의 대부분을 김세윤 교수님의 바울 복음의 기원을 인용해서 바울 복음의 핵심 골격이 세윤 킴의 주장대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체험한 특별한 경험에서 비롯됐을 것이라고 긍정을 합니다. 제가 그 대목을 교정 보면서 솔직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제가 진짜 고수들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강의 내용보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재밌지요. 아무튼 바울 복음의 핵심 골격이 그의 다메섹 체험, 구체적으로 그가 예언자 이사야와 동일하게 하늘 어전 회의에 참석하여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 용서를 받고 부활하신 주 예수로부터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데 기초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얼굴을 직접 뵌 사건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뿐 아니라 에스겔서 1장과 어쩌면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하늘 어전회의 참석 사건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각기 기원전 597년과 605년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인물이죠.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인 592년에 바빌론의 그발강가에 있다가 하늘이 열리는 체험과 함께 예언자로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은 그가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들이 떠받치는 특별한 형태의 전차 혹은 수레를 타고 바빌론에 있는 자신을 찾아오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룹 천사들이 떠받치는 전차를 타고 계시는 하나님은 마치 사람의 모습처럼 보였는데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에스겔은 그 자리에서 엎어졌습니다. 한편 다니엘은 다니엘서 7장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큰 바람이 불어닥치고 곧이어 바다에서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오는 모습을 봅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 모양의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었고 둘째 짐승은 곰이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는 모양이었으며 셋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는데 날개와 머리가 각기 4개씩 있었고 넷째 짐승은 10개의 뿔이 달린 사납고 강한 짐승이었습니다. 이 4마리의 짐승은 고대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거머쥔 바빌로니아
메디아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가리킵니다. 이어서 다니엘의 시선이 바다에서 하늘로 옮겨가는데 그는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좌정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인자처럼 생긴 신적인 존재에게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수여하시는 것을 봅니다. 얼핏 보면은 에스겔과 다니엘이 체험한 환상, 즉 그 두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보고 들은 장면은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건입니다. 즉 이 환상들의 본질은 지금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언자 에스겔과 다니엘의 눈에 비친 세상의 주님은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와 로마 같은 짐승의 속성을 지닌 세상의 절대 제국, 즉 세상의 주님으로 군림하는 포악한 제국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과 다니엘에게 하늘 보좌의 좌정에 계시는 자신과 자기 아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세상을 실제로 통치하는 존재는 저 땅에 있는 제국들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주제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처음에는 살기가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고문하고 체포하기 위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도중에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직접 뵙고 그 앞에서 고꾸라진 사건에 담긴 진짜 의미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강의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원래 강성 샴마이 학파에 속한 바리새인으로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이방 제국을 속히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진정한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며 그 결과 이방 민족들이 소중한 재물을 손에 들고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비전을 자기 심장에 새기고 산 인물입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기도와 금식에 힘을 썼고 공적으로는 외세와 결탁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더럽히는 배교자들을 찾아내 응징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인자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제일 먼저 구약 예언자들의 종말론적인 환상과 예언, 곧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진정한 주님으로 등극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사실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불충한 죄인이지만은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용서하시고 즉 그와 화해하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을 때 엄청나게 감격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은 역사의 종말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온 우주의 재판장으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제국들을 심판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며 그들을 신원해 주시는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벌써 시작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지금 인간의 눈에는 짐승의 나라인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신령한 눈으로 보면은 하늘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다메섹 체험과 그 직후에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 3일간 금식하는 동안에 모두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즉 예수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행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주님이시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바울은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 예수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서 우리의 참 구원자시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았던 원동력은 제가 볼 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의 얼굴을 직접 뵙고 그분께 사도로서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바울 역시 하늘 어전회의에 참여하여 부활하신 진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야말로 짐승의 나라인 제국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끈질긴
저항의 원동력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안목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는 가짜 주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 주님들이 진짜 노릇을 하면서 정의를 훼손하고 악을 조장하며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탄압합니다. 그런 가짜 주님들을 보면서 우리는 속상하고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르지만, 그러나 그 가짜 주님에게 맞설 마땅한 힘과 수단이 없어서 오히려 좌절감만 커질 때가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령한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의 가짜 주님들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와 악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 등극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 예수가 마침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역사의 카이로스가 이르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모든 굽은 것을 바로 잡으며 우주적인 정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주 예수께 대한 충성심에 한 채의 타협이나 양보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얀 종이 위에 쓰인 검은 활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온 세상의 진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체험함으로써 그 체험이 너무나 깊고 강렬하여 도무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의 힘에 사로잡혀서 주님께 신실하게 충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인용했던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제입니까? 금리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북한의 핵입니까? 아닙니다.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진짜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꿈과 환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예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언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점이지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늘에 올라가 부활하신 주 예수가 온 세상을 힘있게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 사실을 이 땅에 돌아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님들이 아니라 예수가 진짜 주님이시라고 담대히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예언의 힘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 주님들의 꼬북노릇을 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금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예언의 힘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정신적으로 망한 이유는 젊은이들이 참된 비전을 상실한 채 불안과 질투에 사로잡혀 있고 노인들은 아집과 욕심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의 신자들도 일반인들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켰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성령을 소멸한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다시금 모든 사람이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에 대한 철학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이 길만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의 반석 위에서 우리의 신앙의 건물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열혈 청년 바울이, 열혈 청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 올라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도 하늘에 올라가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목격하고 이 세상의 제국들, 정부들, 기업들, 부자들, 학자들, 대학들, 인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진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돌아와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사탄아, 부활하신 예수가 너를 책망하고 심판하노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저희 모두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뵈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듬뿍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도 죽음의 언저리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깨지고 망가지고 찢겨져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희망과 소망을 다 상실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지 못해서 간신히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병이, 너의 죄가 용서를 받고 치유를 받았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마음의 어두움이 다 몰라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 너를 새롭게 비춘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늘에 올라가서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이 나보다 조금만 잘 돼도 배가 아파서 시기 질투 때문에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흠집을 내고 망신을 줘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이 한국 사회에 만연한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어깨춤을 추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교회,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는 비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치와 경제와 종교와 언론과 교육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이 사회를 진동시켜 주시고 뒤집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금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철야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교회 안의 청년들과 청소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일로 헌신하는 다음 세대가 나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